15장 20절에는 삼손이 20년간 사사로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사사였던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과 싸웠는지 그 패턴을 잘 보여줍니다. 블레셋에게 있어서 삼손은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요주의 인물이었지요. 삼손이 이것을 이용합니다. 삼손이 나타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모이지요. 그러면 삼손은 3절처럼 블레셋의 포위망을 비웃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심지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약 60km인데 성문과 문설주와 문빗장까지 다 빼서 어깨에 메고 걸어갑니다. 그것도 산꼭대기까지 말입니다. 그냥 올라가도 힘든데 그는 이런 것들을 다 지고 올라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멘붕이지요. 멘탈 붕괴. 아마 삼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연실색하고 간담이 녹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 속에, 이 통쾌한 승리 속에 실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사는 전사일 뿐만 아니라 교사여야 하고 재판장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이끌어 가야 됩니다. 물론 아무도 삼손에게 협조하지 않아서 삼손 홀로 싸워야 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문제는 삼손이 어느덧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게 편해. 나 혼자면 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안타깝게도 삼손은 자기를 과신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는 것이 편하지요. 혼자 할 때가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자기를 과신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잘 하셨습니까? 혼자 있을 때 더 좋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입니다. 절대로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특별히 명심하십시오. 나의 장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을 가지고 내 영혼을 망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좀 잘 되고 나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삼손은 잘못 생각했어요. 나는 불패다. 천하무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거야. 소위 성공한 사람 중에는 삼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가진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야 나 혼자로도 충분해. 자신을 과신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그가 가진 강점이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이 조만간 경제력에서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일본의 막강한 내수 시장에서 찾기도 합니다. 이상하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5배 많습니다. 내수만으로도 먹고 살만한 거예요. 분명한 강점이죠. 그런데 이 강점 때문에 일본 경제는 혁신의 필요성을 덜 느낀다는 거예요. 그들의 강점이 오히려 약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위축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적인 성공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보다 더 큰 영적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2에서 3절을 보면 밤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지요. 문학적 장치입니다. 2절을 보시면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3절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삼손의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작은 태양이 밤의 세력들과 싸우면서 밤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4절에 가서 밤의 여인 들릴라를 만납니다. 들릴라는 그 뜻이 더 나이트입니다. 밤이라는 뜻이죠. 작은 태양 삼손이 밤을 쉽게 생각하고 밤을 즐기다가 밤의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들릴라, 영어로는 데릴라 혹은 딜라일라로 발음합니다. 가수 조영남 씨가 번역해서 부른 딜라일라라는 노래가 있지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밤 깊은 골목길 그대 창문 앞 지났네. 창문에 비치는 희미한 두 그림자. 그댄 내 여인 날 두고 누구와 사랑을 속삭이나. 오 나의 딜라일라 왜 날 버리는가. 애타는 이 가슴 달랠 길 없어 복수에 불타는 마음만 가득 찼네. 마이 딜라일라 why 딜라일라. 한번 불러 제끼고 싶지만 설교라서 거룩한 설교 시간이라 자제합니다. 딜라일라는 판무 파탈이었습니다. 판무라는 것은 여성이란 뜻이고 파탈은 치명적이란 뜻이에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여자, 그는 남자를 수렁에 빠뜨리는 여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삼손에게 들릴라가 판무 파탈이었듯이 우리에게도 판무 파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이단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으며 도박이나 술이나 마약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빠지면 자기는 물론이고 돈도 건강도 사람도 가정도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4절에서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원래 이 사랑했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쓰는 단어랍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5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여러분 블레셋은 삼손을 잡기 위해서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얼마를 투자합니까? 블레셋 방백이 5명이니까 은 5,500개입니다. 당시 건강한 남자 노예의 몸값이 은 20에서 30개였으니 은 5,500개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몰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확실하게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합니까? 주님을 위해 쓰는 시간, 물질 아까워가지고 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물질은 우리의 영혼의 투자입니다. 영혼을 위한 투자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손 잡기 게임. 여러분, 들릴라의 질문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노골적입니까? 애매하게 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5절, 6절 한번 읽어주세요. 6절 시작.
노골적이죠. 들릴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삼손이 자기에게 빠져 이제 벗어날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삼손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사탄은 장난이 아니게 덤벼들고 있는데 우리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장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 라고 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들릴라가 속았습니다. 졌습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고 조릅니다. 어떻게 하면 너를 묶을 수 있는가? 11절 삼손이 말합니다.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 결과는 역시 들릴라의 패배지요. 3세판입니다. 들릴라가 물러서지도 않고 삼손을 막 조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삼손이 아슬아슬한 장난을 칩니다. 머리카락을 거론합니다.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여러분,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인 걸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머리카락은요, 삼손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나실인으로서의 마지막 보루인 거예요. 삼손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과신한 나머지 밤의 세력을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삼손처럼 악을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선을 너물락말락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어쩌면 그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마지막 선을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삼손에게 머리카락이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은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 아니면 봉사? 아니면 기도? 큐티?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의 마지노선은 뭐예요? 그거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넘을까 말까? 이미 넘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들릴라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15절 읽어주십시오. 15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긴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16절은 제가 읽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고귀한 것을 가지고요, 장난치다가는 이렇게 덫에 걸리는 거예요. 덫에 딱 걸리면요,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나면 죽을 지경이 됩니다.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는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나를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귀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배우자, 미래의 배우자든 지금의 배우자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동업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기를 과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야, 여자 요물이네, 이런 말 같지않은 말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삼손과 들릴라 둘 다 문제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섬기기보다 서로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들은 뜨거웠겠지요. 그러나 그 뜨거움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는 동기에서의 사랑이었을 뿐, 상대가 더 좋아지게 하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의 사랑, 니드럽과 선물의 사랑, 기프트럽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의 사랑은 나를 채우기를 갈망하고, 선물의 사랑은 상대를 섬기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자기의 성적 욕망과 그 스릴에서 오는 그 짜릿한 쾌감을 즐기기 위해서 들릴라를 이용했습니다. 들릴라는 돈을 위해서 삼손을 이용했습니다. 둘 다 상대방에게 주기보다는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자, 진실을 알게 된 들릴라가 거침없이 물주들을 부릅니다. 잠자는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밀어버립니다. 7은 완전수라고 했지요. 7가닥을 밀었다는 것은 정말 7개만 밀었다는 게 아니라 머리를 싹 다 밀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밀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진실을 말했기에 잠에서 깰 때 자신의 머리카락이 밀려 있을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3번이나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 힘이 빠진다 하니까 들릴라가 그대로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빠진다, 들릴라가 그대로 3번이나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말을 했으면 내가 자고 나면 내 머리카락이 밀려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20절을 보면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여러분, 사사기 저자는 삼손이 자기 머리카락이 밀린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머리카락을 잃어도 뭐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에이, 내 힘은 나한테 그대로 있겠지. 나 아직 젊은데. 여러분, 그동안 나시린으로서 삼손이 나시린의 서약을 하나씩 야금야금 다 어겼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시체 만지고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고 창녀와 사랑을 나누고,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야, 전에도 어겼는데 그때 내가 사실 조금 불안했어. 하나님이 나를 좀 떠날까 봐. 그런데 괜찮았잖아. 전과 같이 이번에도 괜찮겠지.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 어긴 게 어디 한두 번이야? 그때도 괜찮았잖아. 에이, 이번에도 별 문제 없을 거야. 야, 그 사람 봐,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 괜찮던데 나도 괜찮겠지. 삼손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 추론하는 근거는 삼손이 들릴라에게 진실을 말한 후에 들릴라를 떠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었다면 어떻게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겠습니까? 무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는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런데 자꾸 선을 넘고 자꾸 범하다 보면요, 무뎌지는 거예요. 자꾸 선을 넘다 보면요, 선을 넘는 것이 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말입니다. 전에도 그랬잖아. 한두 번인가? 아니,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삼손은 자기의 놀라운 힘이 원래부터 자기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그 힘은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힘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 자기의 권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강했어. 나 원래 능력 있었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삼손의 능력은 삼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삼손은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게 있는 지혜와 능력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삼손이 머리카락 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자 삼손은 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관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힘을 잃은 삼손, 블레셋에게 붙들리지요. 결박당해서 두 눈 뽑히고 끌려가 놋줄에 매여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맷돌은 원래 소가 돌리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비참하게도 태양이던 삼손이 눈 뽑혀서 빛을 잃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블레셋을 호령하여 떨게 하던 그 용사가 블레셋의 가축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타락해서 몰락하면요,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지요. 그런데요,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태양은 빛을 잃었지만, 그래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계셨어요. 삼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시 시작하고 계심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음을 블레셋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눈이 있는데 알았겠지요. 그런데 왜 그냥 두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쟤는 이제 나실이 아니야. 쟤는 이제 끝났어. 신경 쓸 것도 없어. 나실이는 머리를 깎으면 나실인 서약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도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사탄 마귀가 뭘로 시험했어요? 말씀으로 시험했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이단들은요,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요. 우리는 보고도 잘 못 읽는데 그 사람들은 막 외워요, 성경을. 여러분, 블레셋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그냥 두었습니다. 왜요? 삼손은 이제 끝났으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삼손을 잠시 떠나기는 했지만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손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선택하셨고 죽는 날까지 나실인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아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만 나실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도 나실인으로 부르셨어요. 삼손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하게 살고 있어요? 야, 나는 거룩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나의 말과 행동을 보니 도저히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에는 총 63회에 걸쳐서 우리들을 성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도라고 번역한 단어가 있지요. 사실은 그 단어가 성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왕자는 거지처럼 살아도 왕자이지요. 한국어를 잘하고 김치를 먹을 줄 안다고 한국인이 아니라 김치 잘 못 먹고 한국어 잘 못해도 한국 국적 가지고 있으면 한국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십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나실인 약속을 다 어겼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나실인의 자격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그 약속 안 지켰으니까. 규칙 다 어겼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에게 삼손은 여전히 나실인입니다. 왜요? 죽을 때까지 너를 나실인 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하나님은 삼손이 나실인답게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잘 사는 것 은혜지요? 잘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죽으십시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죽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답게 살다가 목사답게 죽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때로는 삶이 따라주지 못할 때도 있고 실수하고 실패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내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